헤라 설교 또 해보세요. 네.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선 목사입니다.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벌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시상식이다. 우리의 이 땅에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시상해 주시는, 상을 주시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성격에 대해서 그것은 자비로운 주님께서 가능한 우리에게 많은 상을 주시려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상에 차등은 있고, 그러나 우리가 했던 모든 숨은 일들, 우리의 죄된 일들을 우리가 자백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공적을 시험하시는 그런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은 모든 일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불타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칭찬을 받냐?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진짜 1년 내내 뺑뺑이 놀지 않잖아요.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공부의 결과로 학년 말에 진짜 전교생 앞에서 상을 막 몇 번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영광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진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처럼 이 마지막 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상을 받는 이 날을 마음에 놓고 달려야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방향성 없이 이 그리스도의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 봉사를 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 시선 때문에 하고 있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있고, 어느 순간 뭐 나를 위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목표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인데, 이 목표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그 모범생들이 이 마지막 그 성적표 나오는 날, 혹은 마지막 이 학년 말에 상 받는 날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 뭐 대학 입시의 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날을 염두에 두고 자기 매일같이 게으르지 않고 매일같이 자기 일에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이 마지막 우리의 목표점이 없으면 이 방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정말 삶의 마지막, 우리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그 날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 날에 어떤 일을 해야 상을 받고, 어떤 일을 또 잘못하면 해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어떤 일은 하면 안 되는지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진짜 알기 위해서, 저는 진짜 지혜롭게 살고 싶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고 싶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을 해야 칭찬을 받는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꾸중을 듣는다고 했는지, 성경을 제가 그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뭐 오늘 제 설교라기보다 그 제가 찾은 성경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주님 칭찬받은 일만 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안 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일로 상을 받는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정말 깨끗한 양심 가운데서 했는데도 욕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진짜 없는 얘기 막 지어내고,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나 막 힘들었고 속상했고 잠 못 자고 이랬던 시간이 많은데,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달리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진짜 복이 있대요. 이 복이 뭐겠어요? 하늘 상급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천국 인식으로 이 킹덤 마인셋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욕을 한다고요? 우리는 그냥 피 거꾸로 설 필요 없어요. 진짜 이 말씀 그대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내가 정말로 깨끗한 선한
온전한 양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없는 욕들을 막 해. 그럴 때요. 여러분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래요. 이러한 자에게 진짜 많이 주님이 하다 욕먹은 자에게 주께서 많은 상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누구에게 상이 있냐?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자백을 하고 그 공력이 시험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그게 드러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건 분명한데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시고 해가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해가 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 단서가 오늘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어느 진짜 막 주님께서 막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너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이게 이제 해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하면은 복이 있다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천국 가서 지금 상 받는 거 지금 두 번째 나왔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제 욕 먹고 우리를 거슬려 모두 악한 말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뭐가 나오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이 말씀들을 제가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가르쳐 봤자 주님 앞에 아무 내놓고 없죠. 그냥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혼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키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또 주님께서 다른 상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 지금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 너희가 챙겨봤자 그걸로는 상을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자들, 우리한테 핍박하는 자,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한테 진짜 모질게 하는 자, 그 자를 우리가 선대하고 대우하고 그 자를 사랑하면 천국에서 상이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또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냥 항목을 정하지 않고 소제목들을 정하지 않고 성경을 그냥 마태복음부터 쭉 그 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을 함께 읽어가면서 아 이런 걸로 상을 받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오늘은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한테 잘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선대할 때 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상을 받냐?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 사람 보려고 의를 행하면 상을 못 받는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의를 행하는데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를 행하면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불쌍한 사람들, 우리 홈리스들, 우리가 이제 구제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런 분들을 구제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 많이 하세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 나 돈 생겼다고 뭐 어디 가서 뭐 사탕 사 먹는 자가 아니라 진짜 이거 내가 안 쓰고 모았다가 진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진짜 우리 열방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돕고 우리가 정말로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주의 일 하시는 주의 종님들 돕고 우리가 또 홈리스들 돕고 우리 고아들 과부들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남모르게 여러분 꼭 남모르게 하세요. 나 했어요만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거는 천국 다 까먹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괜히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조용히 우리가 그런 구제를 하면 주님께서 이거 다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위스터스를 내려놓고 사실은 아틀란타 하나님께서 2세들 살리라고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제 아틀란타에 오자마자 사역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까? 근데 진짜 이제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프시다 그래서 한국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뭐 저 암 수술하고 사실 암 수술하고 지금도 사실은 막 체력이 진짜 들쑥날쑥하거든요. 예전보다 뭐 한 50%밖에 활동 못하니까 굉장히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시간들도 오래 있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은혜를 누렸지요. 이렇게 항상 이제 양들한테 이제 둘러싸여가지고 그냥 지치게 힘에 겹게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정말 주님과의 골방에서 저희 집에 이렇게 제 성소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피아노가 있고 제가 이제 그 소파가 있고 거기에서 진짜 주님과 완전히 거기에 제 생츄어리라고 제가 부르는데 거기에서 진짜 주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많은 치유들을 주시고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많은 회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주님과의 신혼을 다시 즐기고 너무 이제 은혜를 너무 누리고 있으면서도 나 정말 주님의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주님 막 그게 제가 이제 정제감이 드는 거죠. 나 빨리 진짜 영어 섬기고 빨리 진짜 사역에 다시 뛰어들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기도를 주님 앞에 죄송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뭐 나만 이렇게 은혜 받고 기도한다고 뭐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만으로 사실 기도하면 내가 좋지 뭐 주님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은혜를 받는데 내가 주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한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낭비 다른 데 하지 마시고 자꾸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세요. 기도의 처소를 집에 마련해 놓으시고 진짜 은밀한 처소로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 보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갚으시도록 계속 우리 주님과 그렇게 은밀한 중에 기도를 나누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거 금식도 진짜 상이 있다. 보세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그냥 사방팔방 다 알게 막 초췌해갖고 나 금식이 오늘 금식 막 이렇게 다니지 말고 금식을 이제 조용히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시는 분들 조용히 하셔서 하늘 상금 많이 쌓으시고요.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면 참 마음이 참 찔리네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금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으로 받을 상을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초죽음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그래서 저는 금식상은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금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또요. 이 상이요. 이 상 진짜 거저받는 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진짜 기억하시고 빨리빨리 상 많이 쌓으셔야 돼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여러분 선지자가 주님 일에 쓰임 받고 주님의 일을 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얼마나 귀하세요. 그분들 얼마나 상이 크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님의 종이라고 선지자라고 대접하면 우리도 그 상을 받는데요. 이런 자비로운 주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 주님의 일 하시는 분들, 주님의 대언자가 되시는 분들을 우리가 진짜 존대해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상인 거죠. 제가 목회하는 성도님들 앞에서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 편하게 할 수 있네요.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 대접하라는 소리 같아가지고 제가 제대로 못했는데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많이 대접하세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이제 제 주위에도 정말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시다. 내가 정말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제가 존경이 가요.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뭐 사람들한테 뭐 인정을 받는 분이 아닐지라도 제 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존대해야 돼요. 제가 다니는 이제 미국 교회에 주일학교
키즈 미니스트리와 그 이제 중학생 사역을 하시는 패스터 크리스라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56세 이렇게 되셨는데, 정말 이 패스터 크리스는 나이가 60이 다 되시고 또 본인의 영성이라든지 본인의 삶이라든지 뭐 본인의 뭐 모든 것으로 어떤 교회 당연히 시니어 패스터 담임 목사님이 되실 수 있지만 본인의 부르심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잘 나가시고 돈을 많이 버시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이 어린이 사역을 20년째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 분이 주중에는 스쿨버스를 운전하세요. 왜냐하면 스쿨버스를 운전을 해야 요즘 아이들 세대, 아이들 문화, 아이들의 진짜 내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스쿨버스를 운전하시고 주일에는 또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온 가족이 섬기시는지 정말 제가 진짜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 손님 초대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요리하는 거는 진짜 싫어하는데 은사도 없고 요리는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 또 이렇게 주님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진짜 요리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미국 분들 손님 대접하기가 훨씬 쉬워요. 왜냐면은 한국 분들은 제 음식을 먹으면 금방 그 요리 실력이 탄로나는데, 미국 분들은 뭐 제가 뭘 해도 그냥 다 달고 짜기만 하면 맛있게 드셔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손님 초대가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패스터 크리스는, 제가 진짜 이 가족은 진짜 온 식구들이 너무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기 때문에 제가 정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냥 진짜 제 인생에서 저도 그렇게 많이 차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뭐 이렇게 사고 그렇게 안 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진짜 최고로 음식을 차려서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막 메뉴도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맛있으시다고 한국 음식 이제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는 정말 너무 이렇게 힘을 다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새벽 4시까지 또 일을 하느라고 그 일주일을 완전히 아파버렸어요. 못 일어나고. 근데 그래도 제가 너무 기뻤던 거는 주님의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대접할 수 있어서. 근데 그것만도 감사한데, 아니 주님께서 내가 이분을 주님의 종으로 알아서 대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나한테 그런 것도 나한테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거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자비로운 시상식이 맞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이지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만 해도 하나님 이거 상 다 안 잃어버리시네. 다 기억하고 다 기록하고 행위록에 다 기록했다가 왜 행위록에 다 기억해요? 우리 상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주님 초점 맞추고 주님 의식하시면서, 주님께서 상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 지금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시고 상 받을 일 많이 하시길 바래요.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냐. 분명한 것은요, 천국에 갔을 때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다스리는 자가 있고 더 거울을 많이 차지해서 다스리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있는데요. 그게 그 기준이 지금 이 세상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일단 나이가 많아야지 큰 자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작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대학원까지 나와야지 큰 자고, 뭐 초졸, 중졸 막 이렇게 하면은 쳐주지도 않고.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천국은 리버스예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르신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기준이 뭐였냐면, 주님의 계명 중에서 조금이라도 빼고 가르치면 작은 자 된다 그랬고, 자기가 지키면서 가르치면 큰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 또 지금 이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낮추세요. 저는 진짜 여러분 교만하면 정말 주님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계속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적대기잖아요. 정말 주님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열심히 자기를 낮춰서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진짜 그 영혼을 주님께서 큰 자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예, 하늘 보화를 어떻게 쌓는다고요? 네,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보화를,
우리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의 그 엑스트라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처럼 내 소유를 팔아. 내 소유, 너한테 필요한 거, 너가 지금 쓰는 거, 너가 덜 쓰고, 너가 양보하고, 너가 희생하고, 그 다음에 섬기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늘 상급으로 주신다. 여러분, 우리 이것도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9장 2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12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다스리는 은혜의 상을 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가 눈물을 드리고 내가 주님을 진짜 가족의 삶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 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 땅에서 아니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여러 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자가 아니라 그날의 여러 배를 받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0장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받는다는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실 너무 선생되는 거, 이 땅에서 저처럼 이렇게 티칭하는 거, 이거 꼭 좋은 일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뭐 지혜 있는 자다, 이 땅에서 뭐 잘 가르친다, 이 땅에서 뭐 리더다, 권세 부리는 거, 뭐 이런 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위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다스리는 위치, 큰 위치, 리더십의 위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또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는 자리가 사실 이렇게 하늘 상급 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곳에서 낮은 자,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몰라주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5절 또 어떤 자가 상을 받는다 하셨냐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집에,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때를 따르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게 때는 하나님의 시즌이다.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죠. 양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이 다수지만요. 또 다른 분들은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진짜 먹을 것이 없어지고 핍박으로 말미암아 매매도 못하게 될 때 그 주님의 교회를 먹여 살리는 그런 이제 요셉과 같은 인물, 뭐 그런 것으로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뭐 이렇게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자신한테는 이제 전자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그러니까는 저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진짜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하고 싶지 않았던 설교이고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욕도 많이 먹고 막 이러는 설교라서 제가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제 저한테 숙제를 꼭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했는데 제가 이제 프리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거는 진짜로 중요하고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한 것이 100%가 아닐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프리칭을 한다는 게 진짜 목자로서 이렇게 목사로서 이게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감당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자라면 진짜 좋겠네요. 예.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5장.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달란트 비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보면 누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지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남기죠. 달란트를 다시 배가시켜서 남기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예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설교한 내용에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달란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재능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 천국 복음의 씨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가운데 배가 되고 확장되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진짜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으면요, 이 복음의 씨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헌신한 자들, 그 자들에게 주님이 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주님의 복음 꽁꽁 숨겨 다니지 마세요. 이게 1달란트 받은다. 주님의 복음 열심히 자랑하세요. 열심히 팔러 다니세요. 여러분, 미국에도요, 이렇게 그 광고 전화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너 은행 대출 받을래, 집 할래, 할래, 하여튼 많이 오잖아요. 근데요, 사람들이 좋게 전화 안 받잖아요. 너 그 패스트 컨트롤 할래, 이런 거 막 뚝뚝 끊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이거 팔아야 되니까 계속 전화하면서 걸리잖아요. 그런 어떤 진짜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선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많이 광고하고 복음을 많이 팔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왜 우리가 세상 물건들을 세일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파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복음은 열심히 팔지 않냐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많이 파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상을 받나,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 받으려고 지금 이 상과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가 중복되는 그 복음사마다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이제 중요한 내용 한 이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상 받을 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제가 지금 다 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하늘 상급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았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실 상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난 상 안 받고 싶어, 나 구원만 받으면 됐지, 이런 거는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일 하늘 상급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상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상을 진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받은 그런 상처럼 약간 세속적 개념에서 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상의 그 부르심의 상을 바울처럼 좀 열정적으로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세속적이고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성경적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엇은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상을 받는다고 했을 때 사실 구제하면 상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상을 받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 우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할 때 주님께 상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진짜 보면 볼수록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게 곧 하나님께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중요해요. 저한테 세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이 저를, 이제 큰 딸이어서 그런지 특별히 어태치가 많이 되고, 저를 너무 사랑하고 막 존경하고 엄마를 막 너무 크게 보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나쁘게 할 때도 나한테는 진짜 너무 이상할 정도로 아라가 엄마 말이면 무조건 엄마한테는 너무 사랑해. 근데 동생한테는 너무 나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다고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막 속이 막 뭐라고 할까요? 불불 끓죠. 그죠? 너가 엄마한테 잘하면서 너 동생들한테 이렇게 나쁘게 하면 엄마 마음이 기쁘냐고. 절대 기쁘지 않죠. 제 마음은 너무 아프죠. 동생들한테 그렇게 나쁘게 할 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 마음도 이러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귀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은데 여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라. 우리가 사람에게 하나님 대하듯 하면 우리가 상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이 정도 사실 훨씬 많지요. 제가 여러분께 뭐 도전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오늘 한번 이제 신약만이라도 한번 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상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런 거구나 더 선명하게 보일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분명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만 받는 데가 아니고 사실 우리의 숨은 뜻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남몰래 잘못한 것들 이런 걸 다 드러나요. 근데 우리가 자백한대. 우리가 그냥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너 말해 뭐 이렇게 주님이 고문해서 우리한테 말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직고하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해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some kind of accountability 주님 앞에 어떤 얘기해야 되고 주님께 어떤 응답이 있겠죠. 또 어떤 작은 자라 이런 말이 듣고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께 그런 좀 책망을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정확하지 않아서 어떤 일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진짜 이 며칠 동안 제 마음에 있어요. 내가 상 받을 일은 꼭 해야 되겠고 이 혼날 일 주님 앞에 가서 혼날 일은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진짜 중요하게 혼날 일이 뭐냐면 쓸데없는 말한 거, 무익한 말한 거, 없는 말한 거 있잖아요. 네가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어. 너 잘못했다 이런 말씀 하나님께 듣는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무익한 말 하지 맙시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뭐 가십 좋아하죠. 근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말 하지 않기로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잘 모르면서 남의 말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우리 하지 맙시다. 그리고요 또 로마서 14장 이것도 비슷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한 형제를 비판하는 거 진짜 비판 많이 하잖아요. 저도 정말 회개해야 돼요. 비판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자꾸 비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비판하는 거 또 이제 오늘 또 회개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거 끝나고 회개하고 다시 이제 비판 안 하는 거 그리고 또 업신 여기는 거 사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대놓고는 안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제 속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업신 여기는 거 이런 거 주님 앞에 주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이런 거 다 우리가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있지만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죠? 무익한 말하는 거 그리고 비판하는 거 형제를 업신 여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이게 다 드러나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이 시간에 정말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싸우면서 나아가고 우리가 진짜 거룩한 옳은 행실을 잊기 위해서 진짜 발버둥 쳐야 돼요. 지금 이곳에 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이곳에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우리 거기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백 안 해도 될 거잖아요. 여기서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우리가 죄가 끊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안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만날 텐데 예서 목사가 이렇게 맨날 유튜브로 침 튀기면서 잘난 척하면서 설교하든지 주님 앞에 막 그냥 제가 부끄러워서 서 있으면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저도 오늘 또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는 거예요. 역사상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러니까 시상식이라고 했잖아요. 마치 우리가 학년 말 뭐 졸업할 때 모든 전교생 보는 앞에서 시상식을 하는 거랑 똑같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주님의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시상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너무나 명확했고 너무나 삶의 방향성을 결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래서 이제 바울처럼 우리는 살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상 받기 위해서 달리라고 했어요. 상을 사모하시는 거, 하늘 상급을 사모하는 것은요, 절대로 이기적이거나 욕심이 많은 거나 잘못된 거거나 이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상을 말씀하셨고 이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진짜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올림픽 선수들 이런 분들 보면은 진짜 4년에 한 번 오는 올림픽을 위해서 진짜 삶을 얼마나 절제하세요. 그렇잖아요. 분들 막 몸을 진짜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마음껏 먹고 막 비대해져가지고 뭐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레슬링 선수들 자기 체급에 맞게 뭐 가시기 위해서 진짜 그 체중 조절하려고 마음대로 먹지도 않고 또 체중 올리셔야 되는 거는 막 일부러 먹고 막 이렇게 진짜 왜냐면 그날 상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기려고 하는 자마다 모든 거에 절제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봤자 썩을 면류관 받잖아요. 영원한 면류관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썩지 않은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너무 풀어져 있어. 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지금 올림픽 선수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상 받을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시상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상식에서 우리가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네, 그렇죠.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거든요. 이게 달리는 그 결승선을 정확하게 보고 달려야죠. 그죠? 결승선이 정확하지 않으면 향방 없이 달려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절대 안 되는 거죠. 결승선이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박싱 선수들이 막 박싱을 하는데 아니 상대편을 보고 막 허공을 치면 어떻게 그렇잖아요. 허공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 받는 거. 그 상을 위해서 달리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끊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산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해서 우리는 경계하는 자와 같기도 하고 또한 군사와 같다. 군사의 삶은요 군사가 자기 개인의 삶에 얽매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기 사명을 가지고 달리는 삶, 그 삶을 살자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이요 마지막 진짜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쓴 디모데후서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진짜로요 바울은 이거를 믿음의 경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짜 1등 하려고 달린 사람이에요. 진짜 1등 하지 않을까? 주님 심판대 앞에서 1등 할 것 같아 바울이. 그죠? 진짜 이렇게 의의 면류관 나 받으려고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만 받냐? 아니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그러니까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께서 오실 때 그 파루시아 재림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바울이랑 그 쟁쟁한 믿음의 선배들이랑 같이 시상식에 참여하는데 참
깝깝하네요. 저희가 제대로 살아야겠어요. 그다음에 빌립보서 3장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잖아요. 자기가 그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계속 지금 달리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믿음의 경주라니까요.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자꾸 뒤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지은 죄들 내 예전에 저도 죄 많이 졌어요. 저도 진짜 너무 죄송해요. 주님 앞에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들 다 주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이제 다시 보지 말고 왜 주님도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회개한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백 안 해도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다 회개하고 끊은 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달리는데 여러분 가볍게 해서 달리셔야죠. 얽매이기 쉬운 죄들 다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상을 위해서 바울은 계속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좀 할 말이 있는 삶을 살라고 내가 달린다.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의 그 고백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상들을 위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그 부르심의 상을 땅에 와서 그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상과 관련된 말씀들 다 보았는데요. 주님께서 상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들 열심히 하고 주님께 부끄러움을 당할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오늘이라는 주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이잖아요. 회개하시고 또 우리의 행실을 정결케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그렇게 바울처럼 여러분 그렇게 달리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샬롬 마라나타.